잘들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3월 8일 날 타임지에 잡혀있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이 타임지에 실려있는 이 사진은 창문을 두고서 말이죠. 창문을 두고 창문 안쪽에는 어머니 81세 된 어머니 주디 어머니가 케어센터 안에 있고요. 이 창문 바깥에는 로리라고 하는 딸이 서 있습니다. 그 창문 안과 밖에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딸은 엄마에게 Mom, are you okay? 그 얘기를 계속 연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세상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캡처한 것 같습니다. 라이프 케어 센터에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어르신들의 생명을 라이프 케어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데 무려 그곳에서 30명 이상이 코비드-19 때문에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안에 계신 어머니는 언제 자신의 차례일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찾아온 딸에게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는 얼굴이 너무 마음이 짠합니다. 딸은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바람이 절절할까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니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은 바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타임지를 보면서 저희들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어느 비극 영화에 나타난 한 장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상황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더 좀 불안해지고 더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감의 길이는 더 길어지고 불안감은 더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뉴욕은 스테이 홈 자가격리를 5월 15일까지 연장했는가 하면 텍사스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번 시메스터를 다 문을 닫았죠. 이런 현실 속에 저희들이 있다가 보니까 들어가기 싫은 동굴에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들어와 버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른 채 언제일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길을 우리 모두는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여기가 엑시스입니다 하고 이 건물 안에도 아무리 어두워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자기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어서 여기가 엑시스입니다라고 불을 밝히고 있는 신호등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불안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도 나도 모르게 힘들죠. 그리고 의욕이 안 생기죠. 투덜댈 수 있죠. 자꾸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참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은 뭔가 그 소망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힘을 다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 라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마치 생일 파티를 할 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눈을 쫑알쫑알 하면서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위시
위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아이들이 진짜 그 친구의 위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빨리 위시하고 나서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위시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뭔가 확신에 차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소망은 소망하는 자로 하여금 두 가지 태도를 요청합니다. 이 소망은 소망하고자 하는 자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요청해요. 그 첫 번째는 끈질긴 인내심을 요청해요. 태도인 거죠. 끈질긴 인내심. 두 번째는 내가 소망하는 분에 대한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깊은 신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오늘 여기 4장,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되고 있잖아요. 5장의 시작이 그름으로 있는데 그름으로 앞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떡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함께, 땅의 약속과 함께 후손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씨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나서 당장 주신 게 아니고 무려 25년 동안, 얼마 동안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웬일인지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혼동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그래서 얻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상반된 명령을 내리니까 그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붙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뿌리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디를 뽑다 보면 이 녀석들이 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있잖아요, 자기의 그 흔들거리는 불안감 속에 있었는데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바로 그 소망이 말이죠, 이 환난의 비바람 속에, 두려움 속에, 혼돈 속에 아브라함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네요. 또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설사 이 아들을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네요.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 아브라함 속에는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지만 자기 아들을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신데 전능하신 분, 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전능하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끈질기게 인내할 수 있었고 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인내와 소망을 붙들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죠? 너는 어렵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피 흘려서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정말로 선물로 우리가 어렵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결론, 즉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결과가 뭐냐?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그 상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싹 바꾸라는 거예요. 180도 전환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환난이 그러면 그렇게 만만한 것입니까? 만만하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지요. 여기에 있는 환난은 우리가 말하는 시련이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환난이란 단어 헬라어는 틀립시스는요, 외부적으로 1차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의미하는 굉장히 강한 압력이에요. 마치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압력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 환난을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경제적인 타격이나 신체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갈등이 마치 이렇게 곡식이 큰 바위 위에 으깨지는 것 같은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이 환난의 범위요 범주인 것입니다. 성경 텍스트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 환난은 바로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이고 박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속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면 어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역시 정말 환난이고 압박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요,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은 칼과 창이고 사자의 이빨이고 막 이랬는데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눈에 보이면 힘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거 힘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호흡기를 숙주로 삼아서 기생하겠다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데 짓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 어찌 환난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팬데믹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고 참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걸어가야 될 부분을 기도하셨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이 회개하라 울으라 그렇게 하면 공감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환난 중에 울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요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뻐서 날뛴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종합 선물 패키지 받았을 때처럼 정말 어린 딸이 그 프로즌 얼음 왕국에서 엘사의 뭐 드레스를 입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어시되면서 막 자랑한다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굉장히 강도가 센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 번역에서는요 즐거워한다를 계속해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게 즐거움이래요. 아마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하면서 즐거워한다, 이건 아마 최 목사님이나 아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공감력 떨어지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환난의 종착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의 종착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알았단 말이죠. 이 환난을 지나고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환난이 뭘 일으킨다? 소망을 주더라. 이 소망이야말로 환난을 즐거움으로 생각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코비드-19이 잘 지나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팥빙수를 같은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소망인데, 이 끝나고 나면요, 오히려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있걸랑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뭐죠? 성도의 소망은 부활 소망 아닙니까? 영생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언젠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냐, 이 말이죠. 소망은, 잘 들으십시오, 소망은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객관적인 거예요. 소망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팩트인 말씀을 붙잡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해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모두가 다 받으신 건 아니겠지만, 혹시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정부가 약속한 스티뮬러스 체크가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왠지 모르게 약간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세상에 정부가 약속한, 세상에 땅의 대통령이 약속한 그 부분이 과연 이게 들어올까 했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것이, 그 스티뮬러스 체크가 들어오고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늘의 정부의, 하늘의 킹덤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을 걸고 당신의 신뢰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면은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카운트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렉트 디파짓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티뮬러스 책에서 제가 배운 깨달음이 그거예요. 아, 세상에서도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은 분명히 뒷받이 된다, 믿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는,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고난의 배후에 계신 분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춤추며 정말 이렇게 의시되며 자랑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신앙인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의 문제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흐릿해지면요, 믿음이 흐릿해진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흐릿한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PPT를 신청하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머전시 책을 하든 그게 안 될 거라고 보면 누가 그걸 신청하겠냔 말이죠. 소망이 흐릿해지면 믿음의 액션이 흐릿해진다는 거죠. 소망이 흐릿해진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는 거죠. 그냥 환난에 끌려다니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소망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오늘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며 소망의 찬양 한 곡을 힘차게 부르는 것이 이 환난의 시간을 뚫고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정답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정답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내 삶 속에 이 노래가, 이 믿음이 선포되고 주장되고 찬양이 불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환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아주 친절하게 환난의 연쇄작용,
환란의 과정, 환란의 프로세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같이 보면요,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등반하는 등산 과정이 떠오릅니다. 일명 소망하는 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환란에서부터 연결된, 여기서 시작된 이 사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트레일을 올라가다 보면요, 이 가까운 트레일도 걸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얼마가 남았는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게 시그널들이 있어요. 저는 이 단계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 이것이 등산객에게, 등반객에게 주는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힘들어도 가다 보면 이제 도착할 시간이 다가온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소망의 종착지에, 정점에 도착되는 거예요. 그게 도착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야호를 한번 외치는 거잖아요. 올라올 때는 힘들었는데 등에는 땀이 줄줄 흘러도 올라오길 잘했다. 아유, 건강했다. 아마 조장로님 올라가셨으면, 목사님 기분 좋아, 한 번 더 내려갔다 올라올까, 아마 저러실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죠? 소망을 이룬다는 거, 작은 소망을 이루는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등반을 하다 보면 힘들지만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가 그 성취감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환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어려움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소망의 추례를 올라가는 사람은요,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 단계를 잠깐 짧게 좀 살펴보면, 첫째, 먼저 이 환란은요,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 인내는 능동적으로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인내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믿고 확신한 바에 굳게 서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견딜 줄을 몰라요. 견딜 줄을 모르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고난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주 작은 환난에도 그냥 쓰러져요. 그러나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요, 능동적으로 참으면서요, 능동적으로 이기면서요, 다 괜찮아, 지나갈 거라 하면서요, 이기고 달려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확신하는 바에 굳게 서는 지점에 이른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인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내가 뭐냐?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 한 마음. 무슨 뜻일까요? 인내라는 것은요, 마치 산안티구와 순례길 가는 거하고 같아요.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옷도 여러 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양말도 여러 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면 다 버리게 돼요. 꼭 필요한 이센셜만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뭐냐?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하나하나 버리면서 오직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 그게 뭐죠? 인내의 과정이에요. 말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기도 동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코비드 19은요, 이거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걸 아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말틴들 말하는 스타일이 좀 그러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것만 이렇게 챙기는 것 같아요. prioritizing,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팀 켈러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내는 뭐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는 뭐냐?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속을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연단이잖아요. 이거는 시험을 거쳤다, 테스팅을 했다, 이런 겁니다. 외부적 시련을 통해 인내하다 보니까 점점 내 속에 있는 이 쇠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빼나간다는 것입니다. 쇠를 연마하듯이 말이죠. 그때 어릴 때 시골에 당금질 하는 데 있었는데, 이 쇠를 갖다가 붉게 달궈가지고
칵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햄머를 가지고 막 계속 때리잖아요. 계속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다가 푹 집어넣으면 그게 연기가 푹.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그게 연단이에요. 담금질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라고 예지하지 않고요, 인내는 뭐냐? 성숙한 인격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성도는 그렇습니다. 연단을 거치게 되면요, 사람이 영적인 내공이 생기고 영적인 어떤 그리트, 기계가 생기면서요, 웬만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 셋을 낳아서 기른 어머니들은요, 그냥 아기를 기르다가 좀 이렇게 넘어져서 약간 좀 다쳐도요, 괜찮아, 애들은 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과정을, 성숙을 거쳐가다 보면 웬만한 비바람 정도는 그냥 뚫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소망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이 소망은 내 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고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네요. 마침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겠다고는 소망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소망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스텝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는 근거 구절을 저는 5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것을 바울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이유를 무엇에다 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굉장히 힘 있어요. 이 힘 있다는 단어를 좀 보면 이건 이런 겁니다. 속에서부터 이렇게, 속에서 생수가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릇에 물이 다 차올라요. 그러고 나면 이 그릇이 아무리 튼튼해도, 물이 아무리 약하지만 물이 밑에서 차올라오면 이 물은 어떻게 되죠? 흘러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강해요? 이 그릇이 강해요? 그릇이 강하죠. 그런데 속에서부터 힘차게 차오르는 거, 이렇게 차오르는 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차오르는 상태가 뭐죠?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준다는 거고, 그 사랑을 누가 준다고? 성령이 계속 차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이 구절을, 이 5절 말씀을,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담아낼 그릇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그릇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는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낙심에 빠지려 할 때, 두려움에 빠지려 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힘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가 절로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어렵고 이 두려운 세상에 위로의 하나님, 컴포트,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이 없이 그분들은 어떻게 살까? 그게 저의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이렇게 힘이 든데 말이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지금 밀리터리 군인들이 지금 뉴욕항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이요.
그 가운데 미국 군 부대 가운데 굉장히 큰 의료병원 배가 있습니다. 하여튼 경상도 말로 대빵 큽니다. 근데 그 배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컴포트더라고요. 글자가 되게 커요. 그런데 그게 빨간 글씨로 적십자 글자처럼 있는데 컴포트, 그게 뭐 병원이 거기 있네요. 큰 배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들어오면 되니까, 의사를 투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컴포트, 우리의 홀리 스피릿이 있고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데 정말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분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릴 걸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아이베스트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시간 가운데요,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가 분별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비드-19 속에는요,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이 환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스티뮬러스 책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모든 궁극적 신뢰는 하나님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디테이션을 종종 하는데, 제가 그 영어로 된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줍지 않게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같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도 못한다. 거기엔 질병이나 사고나 개인적인 거거나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오늘이 지나가기 전 나는 죽음, 고통, 상실, 거절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사랑했던 이들, 내가 사랑한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정말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무관심이나 신락 같은 낙천주의, 아니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비관주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는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나는 즐겁게 인내하며 나의 소망 안에서 끈질기게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바로 이 한 가지 소망 안에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 진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계셨으면 분명히 전 세계적인 다이제스트 할 때 코비드-19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적었어요. 땡 유진,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쓰는지. 여러분 다 차치하고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즐겁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것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미래는 모르지만 오늘을 힘차게 소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 바꾸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라, 이건요, 소망 중에 즐거워라, 환난 중에 소망 품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도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도 이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불평과 낙담, 무기력, 힘 빠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겹겹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 찬송합시다.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 확신 가운데 나를 경쟁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뚫고 가게 넉넉히 만들 줄 믿읍시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임을 고백하십시다. 두 번째 제가 제안해 보는 것은 인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이 기간을 지나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내 연단은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팬데믹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가자는 거죠. 요즘 애기들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어머니들은 남편은 언제 오는 거야? 아니면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있어도 당신이 좀 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마 입 끝에 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봐요. 인내가 절실해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소망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인데도 그거 잘 안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이. 능동적으로 좀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안 형제하고 잠깐 대화를 좀 했습니다. 군인인데 그 지금 베이직 트레이닝 인스트럭터거든요. 요즘 군대는 훈련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요, 요즘 군대 베이직 훈련 이 어려운 시점에 다 모여서 군사훈련 할까요, 안 할까요? 한대요. 마스크 쓰고 방독면 쓰고 다 한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군인들은 하는 거구나. 우리도 영적인 군인들인데 더 이상 이렇게 베이직 이거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참아주고 같이 가줄 때 내 인격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코비드-19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예수님 닮은 인내의 사람들이 될 줄을 소망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great hope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큰 소망, 좀 수준 높은 신앙, 소망, 차원 있는, 격 있는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전부 다 이러다가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비전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요, 성도니까 좀 믿음의 눈을 열었어요. 삶의 시야를 넓힐 뿐 아니라 높이 볼 수 있는 독수리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하에서도 성도나 불신자, 나아가 언어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이렇게 큰 그림, 구속사적인 그런 관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대답을 들리게 하지 마시고 개인에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 딱이네. 혹시 그동안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있었는데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도 가진 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분은 그냥 넷플릭스에다 걸어놓고요, 게임하고 무비에다가 해가지고 페이버릿 해놓고서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소망인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분은 자꾸 집에 있어 먹기만 하니까 확진자로 발견되면 성도님들이 뭐라 할까 봐서 다이어트를 야심차게 소망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 가보지 못한 세계여행, 이번에 큰 TV 거기다가 그냥 쏴가지고 가보지 못한 걸 대리만족을 하면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여전히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해야 됩니다. 여전히 교수님들은 그레이드 매기로 학교에 가셔야 되더라고요. 군인들은 훈련받고 있고요. 우리 속에 이런 그 어떤 평범한 일상의 영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하나 본 가운데 우리 최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즘은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웃어주는 이유는 언어 유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써라는 것은 write입니다. 성경을 쓰라는 겁니다. 성경을 쓰다 보면 서바이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만든 것은 리바이벌인데요. Read Bible, we got a revival. 이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림 그릴 재주가 없어서 우린 여러분 온누리 성도 다 같이 손 한번 들고 하겠습니다. Survival, Revival 합시다. 아멘. 요즘 가족들끼리 성경 쓰고 성경 읽어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시콜콜한 소망을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시시콜콜하다, 뭐 시시하다, 사소하다,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소한 소망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솔직히 다 아뢰는데 중요한 것도 아뢰고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아뢰십시오. 어떤 큰 소원, 어떤 불가능한 소원도 소망도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세상적인 소망도 있고 이기적인 소망도 있고 육신적인 소망이 있지만 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더 영적인 일을 소망하십시다. 더 고상한 일을 소망하십시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보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져놓으니까 땅에 있는 아들이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이 사람아, 그게 이놈아 네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네 진짜 소망이거든.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마음, 소망의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점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야 만다는 이 깊은 진리를 나의 진리로, 성경에만 있는 진리가 아니라 나의 진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24, 2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지 않는 것을 만일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 소망 삼고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찬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